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1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율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노예 근성, 세상으로 살았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몸에 배어있던 그 노예 근성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만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되죠.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햇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적 질서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율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갖지 못해서 인생이 고달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지에게 물어봐도 인생이 고달프다고 할 것이고 정말 세계 최고의 재벌한테 물어봐도 인생이 고달프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재벌이란 사람이 더 인생이 고달프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이 있어도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반대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왜 만족하지 못하냐?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목표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얻지 못하는 건데 늘 정죄에 시달리겠죠. 오늘은 이거 했는데 오늘은 이거 못 지켰어. 오늘 이거 못 지켰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살면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어둠의 것들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또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자면 은혜로 산다는 건 또 뭐와 같은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영적 질서는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세상적인 의, 자기의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 똑같은 구조예요. 율법으로 살지 않으면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살면 율법으로 살지 않는 것인데, 자, 왜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럽느냐? 자기의 의, 세상적인 의로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늘 상대적인 의로 비교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그 결말에 그게 아니니까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 이 상대적인 의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질서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율법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를 선포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자, 하나님의 의가 이제 17절에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제 18절부터 쭉 이제 나왔었죠.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죄악들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막 21가지인가요? 이렇게 막 죄악들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2장에서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선포할 때 맞아, 쟤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지옥에 땔감 쓰려고 만든 거야,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판단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웃기지 마라. 너희는 그 본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다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 이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리고 그 3가지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본질적으로 같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3번째 기준이 뭐예요? 상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롭다함의 상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되냐? 듣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보시는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상숭배하거나 동성애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 의롭다함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이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율법의 이야기를 이제 확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는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제 또 착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5장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윗, 엄청 큰 위인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야, 아브라함과 다윗이 율법으로 의를 얻었냐?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오직 은혜인 거야. 이래도 너네 회개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걸 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지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야 회개가 가능해요.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야, 우린 이방인과 달라. 이방인과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은혜의 절정이 이를 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에 동의가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로 살면 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할 때 용서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용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공기, 물, 바람, 햇빛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할 거냐 말 거냐, 있냐 없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계속 그 머릿속에 막 그 혼란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이 생기는 거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진단받은 사람 외에도 일반적인 사람도 거의 100%에 가깝게 그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게 이제 확 드러나느냐,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가능하냐라는 선이지,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율법은 그 613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세상 모든 게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뭐냐? 종교의 영과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의 영도 어떻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나 기도했어. 나 교회 다녀. 이런 것들. 신앙생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3가지 정도를, 그 중에 오늘 2가지 정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또 21절에서 24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 율법적인 수준으로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삶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가지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율법으로는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모든 인류의 심판은 보류됐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심판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너무 타락하니까 최소한의 방지책을 준 거예요. 심판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사랑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받아들이면 그 율법으로 심판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못 지킬 거 아니까 이건 심판의 기준이 아니야.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를 이루셨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다 부어주시고 이제 그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율법은 아무리 잘 살아봐야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패역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 다 죄지면서 판단해요. 자기들도 똑같이 하면서. 이 죄는요, 우리 안에 죄는요, 기회만 되면 최대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요. 무슨 소리냐? 뭐 미국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흑인 폭동.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도둑질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웃으면서 그냥. 법과 질서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착해. 난 잘 지내. 이게 아니라 이 죄는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된다면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25절부터 29절까지 율법의 한계는 아무리 잘 살아봐야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본질적으로 더 깊이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칠해하는 삶. 딱 그 바리새인들이죠. 그냥 겉에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고 막 그런 것들. 뭐 속은 비고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공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원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공허함이 생겨버려요. 왜요? 율법으로 사니까. 율법의 한계는 명확하잖아요. 지켰냐? 안 지켰냐니까. 못 지키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마약하고 목숨을 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 전부 공허하고 그런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삶만 사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율법의 한계 이 세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율법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 17절,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보면 뭔가 바울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성하는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뭔가 되게 좋은 말 같아요. 너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너는 비치고. 그런데 이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원문에도 보면 그 앞에 이제 에이데라는 헬라어 말이 있고 영어 성경은 앞에 뭐라고 있어요? 거기는 17절 앞에 if가 있죠. if가 뭐냐면 만약에 라는 건데, 이 헬라어 원문의 그 용법을 더 정확하게 보자면 앞에 얘기한 것들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지금 비꼬는 거예요. 바울이 비꼬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 의롭다함의 상태를 보신다 했는데 안 믿으니까 니들이 뭐 스스로 저기 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스스로 믿고 있느냐, 왜 근데 그렇게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말. 자, 그렇다면 이게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못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자, 일단은 율법의 한계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최소한의
타락 방지 장치였어요. 너무 타락하니까. 또 그 의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음을 알고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우리가 쭉 보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야, 니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 지킬 수 있어. 우리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뭐 지키고 법 지키고 이렇게 살아.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질적인 삶이 무엇이냐? 우리 17절 말씀 다시 보면,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무엇을 의지한대요? 율법을 의지한다. 유대인의 본질은 뭐냐? 첫 번째로 율법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은 그 율법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본질은 율법을 의지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 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전부 율법의 영으로 종교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 요즘 교회 가서 말씀에 목숨 걸어 뭐 나 맨날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해 뭐해 하면 광신도요 광신도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로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실제로 봤어요. 그런 것도. 자, 근데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 뭡니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주세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내가 해서 안 돼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좌절감, 실패감, 절망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미 다운이 돼버렸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율법으로 하려고 해봐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계속 그런 실패감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사는 게 본질이구나 하고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이 주는 감격과 기쁨과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교회 오면 뭔가 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가슴이 좀 이렇게 쫙 찌릿찌릿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교회 오면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느려.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원래 삶대로 그대로 막 돌아가요.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런 삶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교회 오면 뭔가 찬양도 신나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눈물도 나고 하는데 삶에서는 말씀의 권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삶이 여전히 똑같아. 그 좌절감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 따로,
삶에서의 삶 따로. 이게 왜 그러냐? 율법의 영의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의 한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은 뭐예요? 어디서 율법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양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격증 따야지. 뭘 하면서도 운동해서 건강해야지. 뭘 하면서도 미래의 계획들, 내가 이뤄야 될 것들을 뭘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만족이 됩니까? 자,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서 모든 것에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율법은 그 행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어요. 돌봐요.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율법으로 살면 그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밥 먹으면서 감사 방언하면서 밥 먹어봐요.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가 이런 것입니다. 이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기능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주는 만족감을 얻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고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집에 가면 여전히 하고서 따가면서 싸우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여전히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늘 상대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요. 보너스 받아서 좋잖아요. 근데 옆 팀 대리는 더 받았디야. 그러면은 비교가 일어납니다. 나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남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누굴 또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근데 또 돈도 벌어야 되지. 할 것 많지. 그러니까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내가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속이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세상에선 벌어들이는 거예요. 변명하고 포기하고 드러나는 것으로만 살고 위하는 것처럼 살고 사랑하는 척하고 맨날 속임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의의 만족감과 그런 드러나는 피산적인 삶을 사는 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정도 돌봐야지. 내 할 일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예배도 드려야지. 뭐 해야지.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사니까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장난감이 건전지가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근데 자기 건전지 약 다 됐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막 여기다 당근 집어넣고 막 오이 집어넣고 하면 장난감이 돌아가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의로운 것, 진리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에 의로운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의로운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 중에서도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그런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만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네는 하나님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이 진리만이 소망인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로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가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영화로운 삶을 사는 법,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법.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리로 무엇을 만들지 않으니까
막 맨 프로그램만 만들어요. 뭐 날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반 들어가서 뭐 들으면 돼. 무슨 반 들어가서 뭐 헌신하면 돼. 오직 진리만인데 뭔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은혜를 찾지만 교회 나가면 사기치고 뭐하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비우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를 고민하는 삶.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뭐 할까 말까 가질까 뭐 먹을까 어떡할까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침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그 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의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봤지만 그 모세의 위대함이 뭐였습니까? 온유함이잖아요. 영적인 순발력이에요. 그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계속 내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성도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방법으로 계속 나의 삶에 접근하고 반영한다면 율법으로 살게 되고 율법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광야만 머물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가나안 1세대처럼. 믿음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이 말씀에 경외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이게 펜 뒷줄에도 그렇고 손목에도 이마에도 그렇고 문지방에도 그렇고 방에다도 그렇고 말씀을 5만 군데 다 붙여놨어요. 또 부모님이 하는 얘기, 토라, 탈무드, 그런 성경 이야기, 회당 가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런 얘기. 근데 말씀을 듣는 것과 의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내 실력이 되지 않아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야, 저기 대치동에 일타 강사, 저기 강의료만 수천만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요. 공부 잘할까요? 듣기만 해요. 문제지 깨끗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가서 그럼 공부 잘할까요? 듣고 해보고 안 되는 거 다시 가져가고 또 듣고 행하고 안 되는 것도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착각, 우리의 착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실력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해. 그러면 우리가 말씀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날마다 엎드리게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근데 교회 다닌다고 말씀 의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이러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 나 교회 다녀왔어. 끝. 뭐 했어. 뭐 안 했어.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목숨 걸 수 있는 실력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이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능력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잖아요. 용납하셨잖아요. 자,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언했듯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주어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서 내 법을 너희 안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너희 안에 둔대요. 이제 그 율법이 아니라 너희 안에 둔대요.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로 율법을 주고 그 아브라함과 그 너네 위대한 선조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율법은 최소한의 거고 오직 은혜다라고 했는데 율법에만 집착해가지고 너 몇 시간 기도했니? 너 말씀 지켰니? 뭐 했니? 이거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자 그러냐? 야 그러면 너희 안에 그 성령님 보내주겠다. 너희 안에 그 말씀을 주겠다. 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니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계속 진노를 쌓는 거예요. 계속 그 진노를 계속 쌓다가 뻥 하고 터지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율법으로 산다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 감격과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은혜 값없이 주셨구나.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거기서 감격이 오는데 율법으로 내가 했나? 나 기도했나? 뭐 했나? 맨날 이렇게 행위로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그냥 죄책감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아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께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시편 119편의 얘기처럼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관계성에서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들, 가능한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이거 하나님 뭐 사랑하라 그랬지.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로 풀어냄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불가능해.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미워. 다른 사람들도 다 미워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면 그 사람과 관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1,000원을 너를 통해서 내가 억 단위의 돈을 만들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 가라.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한 6개월 뒤에 오세요. 지금 바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1,000원 있으니까 1,000원만 하지. 뭘 합니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상황과 의지와 형편과 모든 조건 가운데도 늘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서 경험해봤잖아요. 야,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런 고백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곱씹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경험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시켜주세요. 야, 출애굽했다. 물 없어요 하나님. 뭐 목말라 죽겠어요. 물 줬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줬어요. 근데 또 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 저번에 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근데 또 물 없다. 모세 니네 나 죽이려고 하냐. 또 그래요. 또 배고파요 하나님. 그러다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그냥 광야에서 거기 묻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말씀을 의지하는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냐 마냐의 초점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는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의지해야지 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근데 율법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지갑에서 길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10,000원씩 땅에 뿌리고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10만 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비교가 안 되지만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스럽게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냥 여전히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블랙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써. 그럼 뭐예요 그게? 죽기 직전에 보고서 이게 있었구나 하면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뭐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뭐 말씀 몇 장 읽어야지 몇 장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 읽어볼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기도로 풀어냄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구나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읽을까? 몇 장만 읽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좀 생각 좀 하고 살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과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교회 왜 오냐? 뭐 하나님 만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럼 니네 오늘 예배 오면서 그 생각했냐? 아니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에 하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냥 의뢰 교회 나오니까 의뢰 교회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의뢰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그냥 뭐 하고 그렇게 되면 목적이 없는 거고 생각이 없으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끝이 없어요.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뭐 막막한 거예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취업하기 전에 대학 갈 때부터 어디 대학 갈까? 대학교 가서도 무슨 이과가 나한테 맞는 건가? 그리고 내가 어디 취업할까? 취업을 했어도 이 직장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뭐 옮겼어도 여기가 또 나한테 맞나? 미래 또 어떻게 되지? 엄청난 불안과 또 결혼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런 삶에서도 계속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왜? 삶에 대한 정확한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율법으로 사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뭔가 행위의 문제, 뭐 했어, 안 했어, 할까 말까, 이루고 싶다, 아닌가? 계속 그런 고민들. 근데 오직 우리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율법은 인간이 다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이루셨어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죄 없다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의롭다 하게 되고, 그 의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 그 율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내 생각으로 잘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제가 초등부랑 많이 맡아봤는데 애들은 지 생각이 다 맞아요. 지가 다 똑똑하고 지가 최고예요. 지들이 다 최고예요. 전사님, 목사님 그거 모르신다고. 이게 맞다고. 팍팍 우기고 그냥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이 듣는 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해야죠. 수업을 들으면 풀어봐야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삼키잖아요. 소화시켜야죠. 그 맨날 음식 안 삼키고 음식만 씹어서 뱉어봐요.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겠어요?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고 영양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씀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늘 그 말씀을 들으면 기도로 소화하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는 것만 끝나고 그저 피상적인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뭐예요? 속빈 강정인 거예요. 우린 철저히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이 인간적인 율법들, 종교로 사는 것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오직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들만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한계로 살아간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정하고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한계를 만들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했던 것들,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축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였던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율법적인 삶들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날마다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로지 소망과 기쁨과 감격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과 기름 부으심 우리를 충만케 하사 날마다 새 사람이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이 율법적인 것들을 완전히 부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이며 나의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느 것이 우리보다 큽니까? 하나님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크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크게 여기게 하는 나의 삶의 습관들 완전히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혁명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것들 완전히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오로지 그 광명한 빛 대신 주님만이 나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다른 것들 하나님 완전히 막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 없다신 그 의롭다함, 그 보혈의 용서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의인으로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 이샤라바라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영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그 소중한 마음들과 갈망함들 하나님 완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깊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말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라바라바 샤라바라바.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율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 안에 동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진리만을 품고 말씀의 모든 것들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그 죄악의 뿌리들, 죄악의 고리들 완전히 뽑아내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생기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율법으로 살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완전히 뿌리가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좌절감과 패배감과 공허함과 모든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아닌 것들 완전히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